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 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늙은 여자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상전,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경건한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로 15절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와 현재 사함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 기독교인.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를 지배하는 법, 나라가 전혀 다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우리 앞에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한 200년 살 수 있을까요? 의학이 발전했다니까 막 그만큼 간다고 해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영원한 천국은 말 그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살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말만 하면 내가, 나 했지만 이제는 나는 우리 주인에게 속해였기 때문에 마치 주인 밑에 있는 노예가 자기 나 했다가는 주인한테 큰 경을 치게 되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법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인터내셔널 버전 ISV 보면은 이 자기 백성, 개역성경에서 친백성을 스페셜 피플, 특별한 백성,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스페셜,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레이드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친백성, 자기 백성, 스페셜 피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2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까닭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왜 죽음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가?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느 만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넌 내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와 여러분만을 딱 찍어서 뽑아가지고 얘는 내 거야. 얘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가면 누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직위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밑에 가서 무슨 수종 들면은 그거 추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찬송은 아무나 부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어요. 아무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면 기도 못합니다. 아무나 예배드립니까? 택자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배드리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데 대충 아니라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오늘 디도에서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소유된 백성이야, 제사장이야, 왕 같아, 거룩한 나라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삼아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여러 가지 직분 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지체를 세워서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둘째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결과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주신 목적,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세계 만방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일학교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라고만 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는 거구나, 선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중생하였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뭔가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면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나오면은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인색합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꺼려하고 복받기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둡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이지,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 즉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가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어느 일이든지 맡아서 일비지력을 담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수십 년을 믿었어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선한 일,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전도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많이 맞고 손발에 수갑이 채워서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참했을 것 같습니까? 주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좀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냥 불났을 때는 119 구호 외듯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행실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적이만 갖고 있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면 대충대충 안 합니다. 모든 걸 힘써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대충 하는 백성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깨달아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상 안 받으면 어때?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문도 별로 안 좋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연줄도 많이 없고 이래저래 출세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나는 안 된다고 하면 나 하늘나라 출세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정말 상 받는 자가 되겠다. 라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저 그렇게, 천국에 가서도 그저 그렇게,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오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에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을 떠나느냐, 아니면 머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무르든 떠나든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고 그 일을 힘쓰는 자가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요만큼은 했습니다 하는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말로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건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그런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한 열심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영이 되든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백성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친백성이 된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형편, 처지가 각각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것 쳐다보지도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자기 위치에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신앙이 진보되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부연 설명해도 아시죠? 10년 전의 나의 믿음과 10년 전 나의 믿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20년 전과 30년 전의 나의 믿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나무 한 그루 심어놓아도 세월 지나면 병들어 죽지 않았으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신앙이 미약할 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는 것만큼 신앙의 열매도 당연히 맺혀야죠. 우리가 집에 무슨 유실수 심어놓고 한 4, 5년 되면 대부분 다 그 열매를 얻잖아요. 감나무가 되었든 뭘 했는데, 4, 5년 지났는데도 열매 안 맺으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계속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해만 더 기다려보지. 근데 그 다음에도 안 한다. 그동안 기른 게 있어 아까웠고, 한 해만 내가 더 봐야겠다. 그 다음에도 안 한다. 사정없이 배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 하나도 안 까지 봐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당에 심은 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즉시 뽑아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봐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30년 믿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30년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진보를 이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만큼 보화를 준비해 놨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직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즉 유대교에 있을 때도 연갑자보다도 더 열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연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예요. 스승을 추월하려고. 후배는 돌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보고 그 사람을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그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게으르면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 직무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때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아니면 중한 일을 했느냐 뭐 시원찮은 일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급을 받을 때 상급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2배 반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맥시멈으로 최선을 다하면 더 남길 수 있는 게 5달란트였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달란트 못 넘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 100%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똑같은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무슨 재정집사처럼 중요한 일을 했냐, 목사처럼 교회를 인도했냐,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즉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열심을 내서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누구에게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처럼 손금이 없어지도록 비비고 아부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쟁이라는 말 듣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안 쓰죠. 불과 20년 전에는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예수쟁이 한다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쟁이라는 말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술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술자, 예수의 특화된 자, 자기가 왜 구원받은지를 아는 사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지를 아는 사람,
왜 열심을 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예수쟁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런 비아냥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섞여 사니까 그저 원수가 되고 좀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 두루두루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어떻게 햇빛과 흑암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성령의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되어 있어요.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어쨌든 좋게 해보려고. 좋게 안 된다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청년을 책망하실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 버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나 요한 3서에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형통하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갖고 범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헬스장 해가지고 여기 왕자 나오고 뭐 등짝에 막 이게 5만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꿀떡꿀떡하면 형 무슨 일 하든 잘 됩니까? 영혼이 잘 만들어집니까? 그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 발을 안 딛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라고 해서 무슨 뭐 다른 어떤 종교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끼리 다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인 걸 알고 그 특별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발을 딛고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물 마시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소설 드라마에 보면은 왕자는 가서 거지 생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자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냐 그 말이. 그러잖아요. 모른다니까 해봤어야죠 그 생활을요. 왕자와 거지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인간적인 면은 같지만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섞여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 집사님은 다르구만. 이래서 장로님이 다르구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걸 내 주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이해하세요? 그러죠? 그러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 좋은 뜻이죠.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금연은 가지고 멸시합니다.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특별한 백성이에요. 넌 내 거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옛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특히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화만성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부터 화목하지 못한데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 증거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평신도가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집사 열심히 잘하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연하고 세우는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합당해야지 수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판검사 된다고 하면은 매 수십수를 해서 가지고도 그거 판사하려고 땅 팔아 논 팔아 공부시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은 남나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기 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하는 제일 높은 믿음의 직분이 권사니까 거기다 이르러야 됩니다. 남자분들은요 다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 장로 권사밖에 없네. 그거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그득했은 문제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는 어떨 때입니까? 제일 비근한 애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저 말만 빈수래.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말만 하고 옮기지 않는 다 위선자들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기독교라고 쓰지도 않습니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가치가 없고 좀 하찮게 볼 때 앞에다가 개라는 걸 붙이잖아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야 돼요. 온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일반 성도로부터 목사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만 대접해달라고 하고 말만 사랑하지 뭔 사랑을 베풉니까?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는 등하시 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그냥 길 지나가면 되는데 남이 바둑 두는 데 가서 훈수해가지고 후사리 먹는 사람들 그 업신여김 당하잖아요. 그냥 가던 길이나 자기 일은 시원찮아가지고 안 하면서 남의 일은 이 간섭 저 간섭 하면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으로 자기 일을 하느라고 나 바빠서 딴 거 못해 하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보증수표처럼 이행하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어저께는 이 말하고 오늘은 또 이 말하니 헷갈리는 거죠. 우리 성도의 언행이 일치가 되지 못하면은
위선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복음의 문도 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덕을 세우고 경건함을 나타내면서 특별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후배가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쟁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와 신자를 업신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족장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블레셋은 나라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와서 한 집안 가장을 보고 우리 불가침 조약을 하자. 보통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의 수장이 와가지고 족장 보고 하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족장이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볼 때는 나라와 같다고 여긴 거예요.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즉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가뭄 들어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농사 지어라.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 지었더니 그해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삭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야, 이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넓이가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 한번 해보니까 딱 미천이 다 드러났어. 얕잡아 본다고요? 별것도 아니네. 그런데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 도대체 깊이를 짐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높이가 우리 신앙의 생활 연조만큼 자라나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저게 무슨 집사야. 이야, 정말 집사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서 4장 12절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모든 제자들에게 대충대충 하라고 하지 않고 스승인 자기를 본받아서 모든 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나이 어린 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 업신여김 나갑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누구에든지 특히 믿는 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라고 하는 파블로 카자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BBC에서 특집 방송을 편집하면서 95세가 된 카자스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고 첼리스트인데 아니 지금 95세에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카자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5세까지 첼로를 쳤으면 대충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 말로 기본 실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95세가 되어서도 6시간 연습하면 조금씩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더 열심을 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돼서 아멘 안 하시죠. 어느 해인가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철쭉을 화분에 2그루 심어놨는데 봄 되면 철쭉이 원래 꽃 피잖아요. 근데 하나는 꽃을 폈는데 하나는 꽃을 안 피는 거예요. 자는 겨울에 너무 춥더니 얼어 죽었나? 그랬더니 지금 정도 10월 정도 됐는데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야야 이거 와봐라. 이놈이 이거 실성을 한 거냐? 이거 어찌 된 거냐? 지금 10월 달에 나무는 다 낙엽 지는데 이거 혼자 꽃을 피운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철쭉의 사명은 뭐예요? 때가 되면 꽃을 피워서 종족을 번식하는 건데 너무 냉해를 당해가지고 봄에는 꽃을 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그냥 넘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런가 보지. 그런데 자기 사명이 뭐예요? 꽃을 피고 종족을 번식하는 거니까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지는데도 죽어라고 꽃을 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미물도 자기 사명을 감다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스페셜한 피플, 택한 백성, 저분이 이 세상 미물보다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세상과 벗도 되지 말고 재물을 겸하여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세상에서 업신여기지 말고 신앙의 실력을 갖춘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될 뿐더러 세상 어떤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으로 다른 박질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도 받으시고 상급도 받고 영광을 누리신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